하이축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1월 25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89년 신앙고백 15장 2장부터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라도 자신 속에 내지 않은 부패로 인해 유혹과 큰 죄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 언약에 따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자들은 부패로 인해 죄를 짓더라도 은혜 언약을 힘입어 회개하면 구원의 상태로 회복된다. 구원과 회개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 가운데 추운 날씨 가운데 눈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잠시 세상에 찬양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모든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오니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또 많은 상황 가운데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각 가정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을 지키고 계시오니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또 이 추운 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사오니 또 의인 삼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의로운 삶을 살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도우며 갇힌 자를 돕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인됨을 정말 세상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모든 관계가 원만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뜻하시고 명령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네, 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북토크는 나는 완전합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또 다음 주는 2월 성찬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친교는 같이 못하니까 바로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함께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때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의로운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의 가족 7명을 추가로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계획을 드디어 이루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최소 70년에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던 방주가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가 의인됨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됨을 아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한 노아를 다시 한번 평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너를 살려두겠다. 네가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만든 방주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노아를 평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하십니다. 노아가 배를 지은 시간이 만약에 100년이라고 친다면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신 거예요. 그때 의인인가 아닌가를 다시 보시고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한순간 한때가 아닌 평생 동안 의로움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온전히 지속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움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의로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롭다, 의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 없이 은혜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첫 번째 의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의인이 된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항상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된 자가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완전한 의인, 완전한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진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 되었어요. 근데 의롭다 된 사람이 또다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외된 자를 찾는 것을 예수님은 의로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에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양,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염소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그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를 도왔느냐, 병든 자를 돌봤느냐, 갇힌 자를 도왔느냐, 소외된 자를 돌보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의인을 찾으시는지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행함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행한 자의 마지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 됐어요. 그 의인이란 말은 지옥에 가지 않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의인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가 있고 천국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 앞에 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의를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고 의인으로 행했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불의를 행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생명나무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된 자가 의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분에 맞지 않는 불의한 삶을 사는 자는 천국 문에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노아가 왜 의로울까? 왜 노아 한 사람만 의롭다라고 칭하셨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오늘 8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노아 한 사람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만이 의롭다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는 정말 100년 동안 변함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 가운데 계속해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까이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변질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젊어서 또 많은 기간 동안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은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말년에 여자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훌륭한 일을 했지만 한 40년, 30년 후에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불의한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만큼 오면 잘했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라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야. 라고 은퇴하는 시점에서 만족해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는 순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한 시점에서 120년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방주를 짓기 시작한 그 시점에 의인이라고 평가하셨지만 12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다시 노아가 의인인가를 평가하시고 그 방주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인의 평가의 기준은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방주 짓는 그 삶은 단순한 삶이에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100년 동안, 120년 동안 그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그 시점과 천국 문 앞에 있는 그 시점이 동일해야 됩니다. 부르실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의인으로 살고 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노아가 방주 문 앞에서 재평가를 받았듯이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재평가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만났는데 하나님 저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너무나 신앙이 좋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평생 예수님의 제대로 살았는가를 보시고 의인됨을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100년, 120년 배를 지었다는 것은 기록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2, 3년 지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방주의 문에서 노아를 의인이라 평가하시고 너는 방주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12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명령을 노아에게 한 가지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또 방주문 앞에서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추구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1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100년, 120년 지난 후에 노아의 방주 문 앞에서 그 노아의 방주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추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신 목적은 방주에 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방주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지면의 씨를 유전하고 그 씨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온 지면에 찼던 물이 빠진 후에 지면에 다시 사람들이 내리게, 동물들이 내리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나 비행기에 우리가 탑니다. 공항에 가면 괜히 기분이 설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탔는데 내리지 못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비행기 잘 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재평가하시고 방주의 문을 통과하게 하셔서 탑승하게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탑승한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 그 식물들이 다 내릴 수 있도록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노아에게 방주에 타라
방주를 지어라.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문 앞에서 들어감을 허락받은 그 후에 그에게 따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방주에서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너를 방주에서 내리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각 동물의 한 쌍씩을 태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한 쌍씩만 배에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방주 문 앞에서 12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태우라 그래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태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100년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노아는 100년 전에는 각기 한 쌍씩만 배에 태우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완성되고 노아가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우라 라고 추가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짓지 않았다면 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방주가 다 완성되고 노아가 의인으로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이 듣지 못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결한 짐승 7씩 태우라 이 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허락이 떨어진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7씩을 태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정결한 짐승 7씩을 태우라라는 것이 왜 너는 배에서 내릴 수 있어? 너는 배에서 내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지금 나누십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제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한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정결한 짐승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진 보시면 율법의 구약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구별합니다. 영어로 clean animals는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이 7쌍씩 태우라 한 그 동물들이 저 동물에 속합니다. 양이나 사슴이나 염소나 또 비늘 달리고 불에가 있는 그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들은 뭐 맹수, 뭐 뱀이나 또 독수리 같은 그런 맹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별히 돼지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시듯이 그 이슬람이나 가면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를 먹지 않는 이유는 돼지가 부정한 음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을 태우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은 너는 땅에 내리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정결한 짐승 7을 태워라는 말은 노아가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하나님이 그 짐승들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난 땅에 내리겠구나 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제사에 필요하고 제사는 땅에 내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문 앞에서, 노아가 문 앞에서 배를 타는 순간 정결한 짐승 7을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땅에 내리게 될 것, 그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시는 것에는 다 뜻이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은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사랑하고 갇힌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 문에 이르지도 못했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하면서 동시에 아직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의인된 삶, 의인의 행함을 행하여야지만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잘 보십시오. 노아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산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잘 돌아보면 너무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훌륭한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을 지속적으로 항상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됨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의인됨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천국 문 앞에서 또한 우리의 의인됨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양의 편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또 생명나무 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 의로운 행함임을 깨달으시고 정말 지속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속적인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며 서로 사랑했는지가 의인된 기준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평생 제자로서 평생 동안 소소하게 서로를 도와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시는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받고 120년 후에 방주에 들어갈 그때까지 그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노아가 의인된 것을 아시고 의인됨을 평가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평가하시면서 그는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명령, 정결한 짐승 7을 태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가 방주 안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방주 밖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의인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의인의 삶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갇힌 자를 도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인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지속적인 끊임없는 의인된 삶을 삶으로 천국 문 앞에서 다시 한번 평가받을 때 의인으로 평가받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그 의인된 삶을 통하여서 의인의 삶의 보라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삶은 간단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의인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갇힌 자를 도와주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의인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행함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천국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평가받는 그때 우리는 정말 의인으로 평가받아서 생명난과 있는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문을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문 밖에서 숨이 물들길 간다고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평생 생명을 의인으로 살면서 의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난 후 방주가 완성이 되고 방주 문 앞에서 너는 방주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의롭다 다시 한번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 방주에서 내리게 하시겠다는 약속,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로가 아닌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으로 만들어줬으니 너는 의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한번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갈 자가 있는지 또 천국문에 들어갈 자가 없는지를 예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인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닌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시고 병든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소외된 자를 돌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돕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문 앞에서 의인으로 평가받고 천국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아무런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이제 돌아가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감미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사오니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며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천국문 앞에까지 다다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천국문 앞에 다다라서도 의인됨을 평가받고 천국문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의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믿고 의인된 자로서 의인된 삶, 의인의 행함을 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